계시록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용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이어 그 여자를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못하니까 돌아가서는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이것은 용 곧 마귀가 무저갱에서 결박된 데에서 잠시 풀려나는 일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때 바다에서 용을 닮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용이 성부를 위조하듯이 짐승도 그리스도를 위조하는데 심지어 거짓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위조 곧 속임인데 이 속임에 빠져서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며 경배합니다. 용의 권세를 받고 온 세상의 경배를 받는 이 짐승은 하나님과 성도를 향하여 회방합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기며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 이것이 요한이 이상 중에서 첫째 장면에서 본 내용입니다. 13장 7절까지인데 이 모든 것을 보고는 요한일 것 같은데 땅에 가는 자들이 틀림없이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 8절에서 경고를 하고 서신받는 7교회와 오고 오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권하였습니다. 사도의 이 권면을 받는 이마다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짐승의 교묘한 미혹과 두려운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요한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고 이어 다른 짐승이 육지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 둘째 장면 오늘 읽은 본문 줄거리 보시죠. 11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랄까요? 모습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또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경배하게 한다는 내용이 12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나오고 가운데 특별히 이 둘째 짐승이 이적을 행할 거다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6, 17절은 둘째 짐승이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게 한다. 이게 이제 첫째 부분하고 짝을 이룬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오후에 특별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넘어가십시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이 다시 이상 장면을 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했는데 또 다른이 좋을지 그냥 다른이 좋을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이 좋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이 이 계시록에 뭐 한 34번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 뭐 다르다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뭐 이런 식으로 개수하는 방식으로 다른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다른 천사처럼 특수한 신분을 가리키는 이 다른이라는 용어를 여기 쓴 것 같아요. 다른 천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많이 드렸죠. 참고로 17장 또 20장에 보면 또 다른 왕이라든지 다른 책이 나오거든요. 보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생명책인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천사와 비슷하게 첫째 짐승과 매우 각별한 관계에 있는, 용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다른 짐승, 마지막 줄. 다른 짐승도 바다 짐승과 마찬가지로 용과 특수한 관계인 존재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요. 이 경우는 첫째 짐승이 온 땅을 들어 따르게 하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일상적인 표현법에도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 중에 요한에게 보이신 어떤 중요한 상징적 행위로 보여요. 이는 바다와 땅이 중요한 상징의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바다는 타락한 세상의 정치적 영역을, 땅은 종교적 도덕적 영역을 상징합니다. 첫째 짐승은 정치적 영역에서, 둘째 짐승은 종교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다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얼른 전혀 다르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하였습니다.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다 하지 않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새끼 양이라고 새겼지만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르논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어린 양만 아니라 순양, 순염소도 황소도 두 뿔이 있지요. 반면에 첫째 짐승이 닮은 표범, 곰, 사자 뿔이 없습니다. 맹수죠, 그죠? 이 맹수들은 세계 제국의 상징이죠. 반면에 두 뿔 가진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 황소는 제사 드리는 짐승이듯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 하는 표현은 그가 종교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 목사님 해석이 참 좋아서 인용합니다. 특별히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인물이고 특별히 영적인 바벨론을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17장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14장에도 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조금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17장에 18장에 가서 이 첫째 짐승과 이 바벨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해석이 참 좋습니다.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탁한 배교의 가장 강렬한 세력, 배교의 가장 강렬한 세력이 되겠죠, 그죠? 이 둘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이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7뿔 가지신 사실과 묘한 긴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둘째 짐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보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보다 둘째 짐승을 더 따를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세기를 걸쳐서 소위 많은 비평학자라고 하는 이들이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연과학의 기준에 인간의 이성과 통상적 경험에 맞지 아니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거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죠. 이런 신학을 실은 이성과 경험을 따르는 이는 장차 둘째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 모습이 과학과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다하여 그의 말에 더 기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땅에 가는 이들이 이 짐승의 말, 둘째 짐승의 말을 듣는 이유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있잖아요. 목숨이고 육의 몸의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죠? 둘째 짐승의 거짓 기적에 그의 말에 혹할 겁니다.
그의 말에 혹하는 것은 그가 용처럼 말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어린 양 같지만,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됩니다. 어린 양 같지만 아닐 것 같아요. 본색은 용 같습니다. 특히 용처럼 말하는 데서 그러합니다. 용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입으로 강물을 토해내는데 그 강물이 거짓 교훈이라고 해석한 대로 본다면은 결국 용이 말하는 거지요. 그처럼 용이 예빼미니 그가 거짓말로 우리 시조를 범하게 한 것처럼 둘째 짐승도 그리할 겁니다. 이 말한다는 낱말 계시록 13장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할 겁니다. 이 짐승이 우상이 말하는 내용은 첫째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아서 하나님과 성도를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12절로 가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둘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둘째 짐승과 첫째 짐승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첫째 짐승이 용의 화신이듯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대변합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 마치 주님과 사도의 관계 마냥, 심지어는 주님과 성신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신님의 관계 마냥 위조하는 거죠. 둘째로 행한다 하는 표현에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시간 이 첫째 짐승 장면에서는 동사 시제가 과거형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1절부터 7절에는 자기가 본 대로 거기 장면들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8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씁니다. 이 미래 시제를 쓴 이 8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장차 짐승을 경배할 거라고 하는 사도의 확신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둘째 짐승의 장면도 요한이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재 시제가 두드러져요. 현재 시제가 훨씬 많습니다. 요건 참고해 보시죠. 시제가 사건의 시간을 표시하는, 반드시 시간을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표시하죠. 동사인데 행위를 표시하는 어휘가 어떻게 시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시간적인 존재니까, 그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표시하면은 당연히 일어났다,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거다, 일어났었다, 일어나는 중이다, 일어나고 있었던 중이다,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헬라어 소위 시제라고 하는 것을 현대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의 중요도를 표시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 현재 시제하고 완료 시제가 그 사건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표시할 때 이런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위 미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was ing라고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정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건데 첫째 짐승 장면 끝에서 요한이 확신하며 미래 시제를 사용한 바로 그 내용, 첫째 짐승을 경배한다는 내용이 이 둘째 짐승 장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행한다는 낱말이 둘째 짐승 장면에 4번이나 나와요. 사실 더 나오는데 이 현재형으로 쓰인 현재형으로 행한다는 말은 4번 나옵니다. 유의할 만합니다. 이 동사 외에 현재 시제 동사 하나 더 나와요.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5개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시제 동사가. 그러니까 이 행한다는 거하고 미혹한다는 이 두 동사가 둘째 짐승이 행하는 이 활동을 요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짐승이 행하는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이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짐승과 용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욕심대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거죠. 이 행한다는 동사가 용의 도전에 2번 나오고 첫째 짐승 강민도 2번 나옵니다. 그 행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용이나 짐승이 교회와 전쟁을 행한다든지 용이 여자를 강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 일을 행할 때 쓰입니다. 이 활동은 짐승이 42달 행할 일과 결국 같은 겁니다. 둘째 짐승은 용이 첫째 짐승의 경배에 세움받은 그의 특별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19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이겠죠. 읽어볼게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 보면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성신과 사도를 위조하지만 아니 뭐 인간이 어떻게 성신님을 위조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도를 위조하는 거죠. 위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방보다도 거짓으로 꾸미는 거니까 언뜻 대단해 보이는데 정치를 알면은 금방 이건 굉장하게 심각한 거짓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감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희한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까지 막 비틀어서 이게 그리스도인가 보나, 이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신의 사역인가 보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거기서 어떤 권세를 어떻게 행하는지 자연히 살피게 되겠습니다. 아마 오후에 살필 겁니다. 지금은 둘째 짐승과 첫째 짐승의 이 신기한, 이 기괴한 관계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용이 성부를, 첫째 짐승이 성자를 위조하듯이 둘째 짐승은 성신을 위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중요한 말하자면 근거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가 거짓 선자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와 사도와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온 세상에 서나가게 하시죠. 사도행전이 이 위대한 역사의 그 출발점을 생생하게 적어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부어주시니까 과연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때 사도들은 지상의 그리스도처럼 실로 놀라운 표적을 행하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 표적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실증하는 참된 기적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사도들은 지상의 그리스도처럼 큰 고난을 겪죠.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고치실 때 우리의 연약과 병을 감당하셨죠. 마태복음 8장 16, 17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표적,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시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 만성적인 불치적인 병을 단번에 고쳐버리시니까 그 위대함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동시에 주님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심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아주 유치하게는 신연사라 해가지고서 별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그런 데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미미하고 더 우리에게 힘든 유혹, 승리주의로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도들 보세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희한한 치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에베소가 그런 곳이니까. 그런 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니까 특별히 거기서는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 바울이 자기 눈병을 스스로 고치지 않습니다. 눈병을 못 고쳐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바울만 보면 시시한다며. 저게 무슨 선지자냐, 저게 무슨 복음 전파자느냐. 바울의 얼굴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 뒷걸음질 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그죠?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을 받게 하는. 네 연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그 연약이란 말이 고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뭐 희한한 일을 척척 행하고 교회가 기독교 문화다, 기독교 학교다, 뭐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이 중요하단 말이죠. 세계관 운동이라 해가지고서 그게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도 이론적으로 절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낫다.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관 전쟁을 하고 이기자는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어떻게 이깁니까? 고난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면은 결국은 세계관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서 육신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이기려고 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큰 미혹이에요. 지금 뭐 강설이니까 정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극우와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극우 활동이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극우 활동이 무슨 관계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그 점이라고요.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철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의 표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의 표는 뭡니까? 금방 생각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면서 표적을 행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내가 왜 사도인지 아느냐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참는 거, 고난 당하는 거.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지금 여기서 이기는 길은 고난 당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행하시는 거라고.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그 많은 죄책을 다 사하여 주시는 그 길로 십자가를 택하신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왜 십자가를 택하십니까? 우리는 조직신학, 요리문답에서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책을 우리가 담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죄책을 담당하셨다. 예, 맞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고요. 달리는 못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깨닫는 것하고 고난받는 것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바울이 왜 고난을 이야기하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주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시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뭐 깨닫는다고 금방 다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모르는지 아세요? 요리문답에 요약된 그 내용을 외운다고 해서 십자가 다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죄를 얼마나 성찰하는가, 은혜 안에서 죄의 그 심해를 얼마나 들여다보는가하고 붙어 있는 거라고요. 죄 같은 거 생각지 않고 그냥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해도 행한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고서 뭐 그런 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도 만들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 시간에 인용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 말이에요. 그런 범죄자가 깜빵에 가가지고서 복음 듣고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고서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난할 것만 아니고 우리 자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내 죄의 심연을 은혜 안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십자가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내가 안다, 믿는다. 나는 이제 알았다, 용서받았다. 끝.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는 이런저런 신학 이론 쫓아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열심히 안 해도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주를 위한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뭘 해보겠다.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람 힘과 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고난이고 뭐고 그런 거 잘 모르죠. 이겨야 되는데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절대 져서는 안 되는데 상대가 하는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하든지 그보다 더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은 고난 안 생기는 겁니다. 고난 싫어하는 태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 가서 읽어보십시오. 왜 이걸 마태가 여기다 넣었나? 귀신 들린 자를 병 고치신 일은 이사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예언의 실현이다. 여호와의 종께서 우리의 연약과 병을 감당하셨다. 십자가 신단 말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룩한 역사를 둘째 짐승이 거짓 선자답게 위조합니다. 용과 첫째 짐승이 원하는 대로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용이 첫째 짐승에게 준 권세를 행사합니다. 용이 준 권세는 거짓말로 인생을 범죄케 한 결과로 얻은 거지요. 얻은 권세로 세상을 미혹하고 특히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위협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이래로 적그리스도들, 즉 자기의 종들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들을 일으켜서 거기를 행해왔습니다마는
번번이 실패하자 이제 무적행에서 풀려날 그 기회를 노린 거죠. 드디어 그때가 되어서 첫째 짐승 장면을 보면 용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첫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보다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어 둘째 짐승 장면에서 용은 또 다른 자기의 종을 일으켜 벼르던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건은 겹치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사건이 있고 또 있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걸로 봐야겠죠. 그 일이 여기서는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땅에 가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습니다. 살핀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도 언급되어 있죠. 이 경배하는 거,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땅에 가는 자들 앞에 땅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의 종교적, 도덕적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땅은 이거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은 음녀 바벨론보다는 둘째 짐승이 형성하는 음녀,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형성하는 것과 붙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고쳐 주십시오. 14장 이후에서 다룰 겁니다. 첫째 짐승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주제 역시 17장에서 우리가 상세히 다룰 겁니다. 이 주제에는 소위 그 네로의 귀환이라는 요한시대의 흥미로운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자살한 이 네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로마를 다시 지배한다 하는 겁니다. 네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소문이에요. 이 소문과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나올 겁니다만은 지금 경배의 맥락에서 거짓 첫째 짐승의 신기한 일을 언급한 요한의 의중에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이는 첫째 짐승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조할 거라는 사실과 붙어 있죠. 위조는 배교의 강력한 방법이고 용과 적그리스도의 참난 행위와 붙어 있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둘째 짐승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위조하여 큰 이적들을 행합니다. 이 이적들은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이라 하는 표현에도 나올 겁니다. 이 표현은 둘째 짐승이 받은 이적을 짐승 앞에서 행한다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실은 같은 일이겠습니다. 같은 일을 권세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이적이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적은 복음서에서는 표적이라고 흔히 번역되어 있죠. 이 표적은 주님과 사도들이 행하신 이적인데, 기적인데 하나님 나라를 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도 위조하는데 표적과 구분하려고 여기서는 이적이라고 새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찾아서 보면은 앞에서라는 표현을 대부분 어디 쓰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이게 씁니다. 그러니까 짐승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누구 앞에서 위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라고 할 때 그 용례와 비슷하게 둘째 짐승이 첫째 용과 첫째 짐승의 특별한 종으로서 첫째 짐승과 용의 목적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요한은 둘째 짐승이 행하는 큰 기적 중에서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둘째 짐승이 행하는 이적으로서 불이 뭘까? 계시록에 나오는 불을 한 5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관계되는 것은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시는 불, 그리고 재앙을 입히는 재앙으로서의 불. 그러니까 심판으로서의 불과 재앙으로서의 불이 겹치는 데가 있겠죠, 그죠? 다른 것도 있지만 겹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재앙이 배도자에게 임합니다. 우선 둘째 짐승이 심판의 불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실을 둘째 짐승이 위조할 수는 있겠죠. 이 점에서 두 성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하는 일을 삼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의 구약의 배경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합이 보낸 50부장과 그 부대를 불사르게 한 사건
아니겠죠. 아울러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내려온 것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내리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둘째 짐승이 큰 이적으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 것은 자기가 명하는 대로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용이나 첫째 짐승이 하나님처럼 심판할 거라고 위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4,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14절 전반부만 생각할 것 같은데, 둘째 짐승이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냥 그 이적들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한다 이렇게 했죠. 이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배하는 이것이 단연 미혹이죠. 자, 이렇게 둘째 짐승이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비결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라고 새긴 표현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번역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고쳐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행하라고 준 바 그 이적들을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저는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하여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인하여 땅에 거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전사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둘째 짐승이 받은 이적을 인하여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이적을 인하여는 이어나오는 땅에 가는 자들과 붙여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뜻이면은 전사를 다르게 써야 돼요. 같은 전사를 써도 격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유가 둘째 짐승이 행하는 큰 기적들에 있고, 그래서 그들은 첫째 짐승이 다스리는 땅을 자기 집처럼 여긴다,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어울린다고 봐요. 큰 이적들은 크고 두려운 겁니다. 다니엘 2장에 크고 광채나고 두려운,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두렵게 하는 신상,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이 이적만큼 끌리는 게 없고, 그래서 땅에 거하는 거라고요. 땅이 좋은 거라고요. 둘째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중요한 일을 말하고 시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10번 나오는데 전부 짐승의 우상에 나옵니다. 우상이라고 번역해도 결국 같은 말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 할 때 우상하고 다른 말이에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다른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15절에 보면 그가 첫째 짐승의 이 우상이라고 새긴 에이콘에 놀라운 일을 하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둘째 짐승이 그것을 위조해서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짐승이 용을 빼다 박은 것처럼 짐승을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형상은 용을 닮은 게 분명합니다. 이상 중에 용의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데 피조물이 되어서 감히 절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반모에 유배되던 시절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게 하죠. 같은 말입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서 심지어 그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로마 황제들처럼 사람들 들어 형상을 만들게 할 겁니다. 이는 성자께서 성부의 그 형상이신 거룩한 관계는 말할 것이 없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서 주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이 신비한
관계에 도무지 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둘째 짐승은 흉내를, 위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구약에서 흔히 보듯이 우상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절하라 그런 정도가 아닐 거라 이 말이죠. 짐승의 눈에, 믿음의 눈에는 도무지 견주지 못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육신의 눈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처럼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두렵게 하는 짐승의 형상에 반할 뿐 아니라 이 형상에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둘째 짐승의 기이한 역사에 눈이 멀고 말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려고 하는 육신적 태도, 곧 육신의 눈에 이보다 나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미혹당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두려운 시대에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두려운 일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거룩한 빛이 아니면 누구라도 저 두려운 시대를 만날 때 두 짐승이 벌이는 저 악하고 교묘한 일에 관하여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고 특히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인 탓에 누구라도 스스로는 저 권세와 이적에 홀려서 또한 그들의 위협에 눌려서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교훈하니 비로소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을 늘 깨닫는 일이 있어야 혹 이런 일을 만날 때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겠나이다.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을 살필 때 인생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특히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가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만 몸이 아파도 조금 가난하고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멸시와 미혹을 당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 그 하고 싶은 일이 큰 일이 아닐지라도 그런 처지에 만날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약한지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꾀와 힘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아무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대에 친히 부르신 신자들, 친히 세우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고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점을 늘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